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대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추운 날 이렇게 예배 자리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주 가장 추운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 새벽 자리를 지키시고 또 차 있는 분은 그나마 좋은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새벽에 얼마나 추우신데도 이 한파를 뚫고 이 최강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 건강하십시오. 예, 요새 아픈 분들도 많고 입원한 분들도 많고 장례도 있고 또 여러 아픈 소식들도 있지만 또 힘을 내시고 건강하시고 또 어려운 당한 분들은 같이 위로하고 또 아직 중환자실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팀은 너무 사역을 잘하고 오늘까지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내일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밤 비행기로 출발해서 모레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주로 사역을 했는데 네 군데 교회를 가서 우리 아이들이 사진 보니까 오늘 제일 많이 모였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이 어린 아이들 한 120명 모여서 성경학교 캠프 같은 거 하면서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돼서 이방 땅에 또 여러 힘든 교회와 또 현지 땅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사진만 봐도 흐뭇하고 감동이 되고 또 현재 날씨랑 일기 상황이 아주 최적화돼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다. 또 우리 후방에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기도가 너무 힘이 된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와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 마무리 또 금요일 날 새벽에 오는 그날까지 또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사역 잘하고 긴장 풀면 또 여러 가지 방심할 수 있으니까 공격받지 않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리더십 수련회 우리 항전직들 모이고 또 주일날 청지기 전체 우리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추워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기도할 분들 또 함께 모일 분들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리더들이 1월 달에 잘 헌신해야 또 한 해를 잘 갈 수 있으니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과연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금년에 맡기셨는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주제는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회개의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
이 회개의 시기,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을 넘어가면 이 회개가 소용이 없는, 어떤 죄와 잘못이 어떤 기한이 넘어가면 이 회개의 의미가 없는, 뉘우침의 의미가 없는, 용서의 때가 지난. 그래서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두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주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런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인간의 노력을 하고 자기가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리가 강하고 행위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윤리와 법과 도덕을 지켜도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은 절망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절망인 거죠. 내 안에 그런 힘이 없구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어떤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이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십자가죠. 우리는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요. 말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요. 내 안에 절망, 내 안에 부정, 내 안에 타락, 내 안에 악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꾸라지는 거죠. 그 십자가 신앙 안에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신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은 강하고 이기고 우월하고 아름답고 이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볼품이 없고 인간한테 매를 맞는 신, 인간한테 벌거벗겨지는 신, 인간에게 침뱉음을 받는 신, 그리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처참하게 죽는 그런 무능해 보이는 신, 약한 신, 하나님마저 버린 그런 버림받은 신이에요. 그 십자가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왜 죽으셨나? 왜 피를 흘리셨나? 웬만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 신앙 안에 담겨 있죠. 그래야 죄가 사해지니까. 그래야 우리의 검붉은 죄악의 모든 죄값이 그에게 전가돼서 속량이 되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윤리 세계와 도덕과 어떤 선한 것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신앙관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또 하나는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환생을 하든지 뭐 극락을 가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원래 생명, 불별의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체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과 영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돼요. 육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몸을 받아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죽지 않은 생명이고 새로운 죄가 없는 생명이에요. 죄를 이기는 생명. 이 생명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종교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학문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생명, 이건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생명이 도대체 뭔가, 우린 다 죽고 약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아픈 그런 생명만 경험해봐서 그런 생명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준 그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주 신비한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 누구나 원하는, 죽지 않는 그래 강인한 생명, 또 거룩한 생명,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책에 미래에 다가올 일을 보면서 지금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지금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지금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지금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책이죠. 나팔이 오늘 이제 6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연계에 대한 경고의 재앙, 인간이 죄를 졌지만 주변이 벌을 받고 내가 죄를 졌지만 주변에게 경고를 주는 알람의 그런 메시지에서 이제 점점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에게 황충이 나와서 메뚜기가 나와서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죽고 싶은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러나 죽지 않는 고통. 처음에 그렇게 임해요. 근데 오늘 6번째 재앙 이 나팔에서는 사람이 진짜 죽기 시작해요. 정말 죽는 아주 강력한 재앙이 점점점 가까우는 거죠. 심판과 재앙이 점점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 나팔 재앙을 하고 있어요. 이 종말을 알리는, 심판을 알리는 도구가 나팔입니다. 나팔은 청각에 호소하는 악기예요. 청각에 호소하는 사인이에요. 내 어떤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어떤 소리, 나를 깨우는 소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잘 듣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소리나 깨달음에 이렇게 이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전에 들었는데 새롭게 들리는, 그렇죠? 경각심을 주는 어떤 깨달음이 오는, 통찰이 오는, 어떤 지혜가 생기는, 내가 몰랐던 것이 새롭게 뚫리는 어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어떤 소리, 그것이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은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는 거죠. 아차,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 생각을 못했었네. 어떤 거는 굉장히 쉽고 계속 힌트가 있었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깨우침이 잘 알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새롭게 와닿아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때까지 내가 방황을 멈추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경각심을 주는 소리가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지가 울릴 만큼, 사람만 울린 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이 깨어날 만큼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 이름이 들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내 영혼이 거듭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 이것이 종말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나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위험할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의 나팔 소리,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그런 나팔의 음성이 오늘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이르라.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천사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어떻게 풀리냐면 하나님의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요. 금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원래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조각목인데 위에다 금을 주는 거예요. 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저 밑 가운 이 양쪽에 뿔이 있죠. 뿔. 그게 금제단의 네 뿔입니다. 원래는 저게 조각목이에요.
근데 거기다 금을 입혀서 금제단이 된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는 기도가 모이는 거예요.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뿔을 통해서 올라간다, 이런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음성이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의인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뿔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예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뿔이 그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 왜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천사가 풀려서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가? 이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고 동서양을 가르는 강인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 타락의 진원지가 있었어요. 에덴의 네 개의 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것의 어떤 진원지, 이 바벨론과도 관계가 있고 악한 것의 진원지에 있었던 이 네 천사, 이 네 천사, 그래서 이 사단의 도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따라 풀려나갑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기세로 나타나서 사람을 심판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네 천사가 풀리면서 이런 말들을 타고 이 거대한 세력이 와서 심판의 도구로 이 세상에 찾아옵니다. 이 천사의 사명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봐줬잖아요. 자연계를 해치고 또 별들을 해치고 또 사람에게 경고를 주다가 이제는 심판이 진행되는 천사가 다가오는 거죠. 이 천사가 굉장히 많은 수와 마병, 여기 2만이 만개 있으니까 2억입니다. 2억이나 되는 굉장한 군대가 말들을 타고 이제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머리가 사자이고 입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지난주에 황충의 모습, 죄의 모습, 심판의 모습,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욕망의 모습, 굉장히 우리를 빨아들이고 강력하게 덮치고 독침이 있고 악한 지혜가 나는 그런 황충의 모습과 또 다른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어둠의 모습들을 하고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몰려온다라는, 그리고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해요. 이때는 봐주는 게 없어요. 이때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이때는 때가 됐기 때문에 아주 가차없이 신속하게 급속히 덮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간의 파멸이 아주 거대한 세력으로 인간에게 덮치고 온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거대한 세력이 지구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만듭니다. 가끔 뉴스에 태풍이 불고 불이 나고 사람이 몇십 명이 다쳤다. 그래도 세계 톱 뉴스가 됩니다. 몇십 명이 죽어도, 몇백 명이 죽으면 그건 빅뉴스죠. 몇백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면 20억이 넘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불어 닥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렇죠? 모든 가정의 장자가 열대양의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죽어도
온 나라가 통곡의 바다가 됐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덮쳤고 바로는 항복했죠.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담한 재앙인데 이거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아주 파괴적인 재앙이다. 주님이 말했어요. 그때는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산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워낙 다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빛이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듯이 순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틈이 없어요. 회개할 틈도 없고 방심할 틈도 없고 이게 봐달라고 할 틈이 없이 번쩍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종말의 비유, 깨어있으라. 신랑이 오는 순간 결판 바로 나는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3번이나 들면서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셨죠.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이상하죠.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그때라도 깨닫고 엎드리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귀신,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막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분들, 아주 약삭빠른 분들 그렇게 계산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놀고 즐기다가 막판에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런 계산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에 교회 가면 된다. 그 마지막을 누가 아는데요? 그분은 심각한 몇 가지 착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때를 자기가 정한다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죠. 그때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때 마음이 교회에 나아가게 되는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나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때 교회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이 들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내가 병상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 마음이 와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때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경고를 듣고 사람이 실제 죽고 심판이 임하면 그때라도 빨리 늦기 전에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한 대로 됩니까? 계획한 대로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늦었는데 그때조차도 또 놓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는데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지금 뭔가를 돌이킬 수 있는 지금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회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기회, 어떤 은총,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늘 오시는 분들 계시죠? 늘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도 또 몇 년에도 이게 시험이 들어요. 오락가락해요. 또 내가 가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안 돼요. 또 내가 건강이 안 되면 못 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할 일 없고 시간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모하고 마음을 갖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이 기회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 한 번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올 수 있는 자리고, 또 여기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은혜의 때 잡아야 돼요.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킬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못 지켜요. 믿음은 믿음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사인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뭇거리죠. 그건 우리가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그때 회개하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 회개 안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죠. 그때 회개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아무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기회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회개, 더 늦기 전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받아야 될 은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아서 지키시고 간직하시고 누리시고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